소중한 나 무한부모.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 천안에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 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편지의 이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불교 TV에서 소나무를 즐겨보는 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전하는 소나무를 통해 참된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저희 친정집은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부모님의 불교를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몇 번 절에 왔지만 이유도 모르고 그냥 절만 하고 돌아오고는 했지요. 남편이 성격이 강하고 외도도 심해서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의 위안이 되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 중에 큰애가 사고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유난히 효자였던 애라 저는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이웃에 알고 지낸 동생이 언니 마음도 아픈데 바람이나 쐬러 가자 하며 친목회 모임이 있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제가 무슨 흥이 났겠습니까? 해가 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큰애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갑자기 가슴이 뛰고 심장이 조여오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어찌할 바 모르게 가느다란 숨만 쉬고 괴로워했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귀신같이 이상하게 보이고 숨을 몰아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마 요즘에 말하는 공황장애 아닌가 싶어요. 그 공황장애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가슴에 꽉 이렇게 움켜쥐는 느낌이 들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정신이 아득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요새 유행하는 공황장애를 갑자기 그렇게 몸으로 엄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일념으로 불렀습니다. 순간 갑자기 탁 하고 가슴을 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이 고요해지고 가슴이 시원하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구나 하고 감사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막 힘들고 괴롭고 막 답답함이 막 엄습해 올 때 그때 무엇을 간절하게? 예,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불보살을 간절하게 한번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절에 가끔씩 가면서 직장 핑계 대고 무심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소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저희 집 담 너머 원한에 찬 눈길로 저희 집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마음이 불안하여 불교 서점에 가서 지장경 경전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저녁마다 매일 천수경과 지장경을 독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웬 망상과 잡념이 이리 많을까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형식으로나마 매일 꾸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할 때 막 5만 가지 망상이나 잡념이 일어난다고 스님 자꾸 잡념이 생겨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망상이 잡념이 생기든 말든 그냥 뭐 해라? 기도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생각이 왔다 갔다 망상이 생기든 잡념이 생기든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하듯이 하던 기도에 그냥 시간 채워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무엇이 쌓인다? 공덕이 쌓이게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꿈속에서 소복 입은 여자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꿈에는 예쁘게 한복 입은 보살들이 연등을 들고 우리 집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지요. 이게 업장소멸을 뜻하는 꿈과 그거 성근, 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꿈입니다. 그 밖에 많은 일들이 무사히 지나가고 며칠 전에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순간 무릎이 다치면 직장도 못 가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누가 밑에서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들며 넘어졌지만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딱 넘어질 때 누가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은 각자 자기 몫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서움도 두려움도 다 없어지고 항상 마음이 고요합니다. 광우 스님이 항상 말씀한 것처럼 간절하게 염불을 하면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는 것을 믿기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남에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지어야 할 텐데요. 제가 과거 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많은 죄악업을 생각나는 대로 참회하며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아직 저의 업이 두꺼워 기도 중에 집중이 안 되고 잡념이 많이 생기지만 앞으로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감사의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스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천안에서 아무개 올림. 자, 어떻게 편지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우리 천안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70대 할머니 편지 내용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라는 그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뭐 소원 성취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또 다른 욕심의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항상 마음이 어떤 거? 편안한 거.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48살 되시는 여성 불자님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불우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기도로서 아름답게 극복하고 또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한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인데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참 그 편지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야, 진짜 어떤 기도를 한 불자로서의 아주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구나라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불자님들의 신행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48살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살님께서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어머니가 일상생활 가운데 일반 사람들하고 제대로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맺기가 힘들 정도로 성격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집안이 또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가 대인관계에 성격장애가 있고 돈도 없이 엄청나게 가난한데 또 애들은 많나. 6남매야. 예. 왜 꼭 가난한 집에서는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을까요? 그 6남매인데 그 집안에는 이웃 사람들조차도 부모님을 무시해가지고 이웃들 간에도 전혀 관계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 항상 욕설과 폭력이 난무했대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6남매가 그 어린 애들이 영양실조로 항상 빈혈 상태였답니다. 아우 대단하죠. 뭐 가정교육이란 건 없었고 사랑이란 단어도 몰랐대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안아주다 보면 그게 애들 버릇된다고 애들을 안아주지도 않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애들을 직접 머리를 깎아줬대요. 그러면 머리가 삐뚤삐뚤하더래요. 머리도 삐뚤삐뚤한 애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막 몸에 냄새나고 완전 거짓골이었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애들한테 막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따를 당해서 운동장에서 애들이 단체로 자기한테 막 돌 던진 게 생각이 나더래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런 속에서 막 집안에 막 욕설, 막 폭력이 난무하고 사랑도 전혀 못 받고 막 영양실조에 점점 애정결핍에 포악한 성격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굉장히 왜곡되고 삐뚤어진 성격을 가지게 되었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엄마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미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면 아주 어린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엄마 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엄마가 죽었으면 하는 상상을 여러 번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이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라든가 뭐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너무 왜곡되고 삐딱하게 되니까 마치 지능이 부족한 전응아처럼 행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교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초등학생한테 너 아무리 봐도 너 전신분열증 같다. 전신분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정말 심각하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여차여차해서 또 어떻게 결혼은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왜곡되고 그 못되고 그 파탄난 성격으로 결혼 생활을 하니 결혼 생활이 원만했겠어요? 다행히 그 전생에 한가다 복은 있었는지 착하고 순진한 남편을 만났대요. 아니 순진하니까 결혼했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돼요. 그 결혼 생활이 평생 다른 공간에서 다른 생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평생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스님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극복 못하면 이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처음부터 결혼할 때부터 이혼 생각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딨냐. 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못 됐대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젊은 여자가 맨날 술 먹고 알코올에 의지하는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리고 막 주사 부릴 때 남편 막 뺨을 때리고 귀싸대기 남편이 진짜 착했나 봐. 남편 막 뺨을 때리고 막 집안에 집기 같은 거 다 부셔버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대요. 여자가. 그리고 마트에 가면 막 절도 막 자잘한 거 도둑질하고 도벽이 있었답니다. 절도하고 그 막 사람들 보면 막 무시하고 여러분 원래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남 무시를 합니다.
그거 아시죠? 자존감이 높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람을 봐도 오히려 허허해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이 막 경비 아저씨들 막 갑질하고 무시하는 게 근원적으로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뒤에 헌담하고 그런 어떤 굉장히 심각한 성격 파탄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대요. 될 리가 없겠죠. 남편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너무나 다급한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갑자기 인생에 있어서 막 벽을 만나고 다급한 마음이 들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막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걸 만나게 되면 보통 어딜 찾아가죠? 그렇죠. 전 보러 가죠. 보통 전집에 가잖아. 유명하다는 무속인들, 용하다는 무속인들 다 찾아다녔대요. 전 보고, 그래도 굿도 여러 번 했대요. 또 이렇게 무속인들 만나면 굿해야 돼. 굿해서 살풀이 해야 돼. 조상 중에 안 좋은 조상이 있어서 그래. 뭐 그러잖아. 아이고 조상 중에 길에서 객사한 조상이 있구나. 아니 우리 인생사 대한민국 6.25 전쟁 터진 우리나라에서 객사 안 한 조상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 아이고 집에 어렸을 때 집에 버드나무가 있었네. 아니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없었으니까 이 정도야. 예, 그래요. 또 좋아요. 하여튼 그래서 굿도 여러 번 했대요. 귀가 솔깃해서. 용하다는 또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면 복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가정이 가뜩이나 사업이 망했는데 집안의 가정 경제도 완전 파탄이 났답니다. 그 돈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전 보러 다니고 굿하는데 아이고 굿하고 전 보러 다닌 사이에 이상한 병에 걸려 버렸어요. 가위 눌림이 심해진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점점 막 가위가 눌리기 시작하더니 이 가위 눌린다는 거 아시죠? 가위 눌림이 너무 심해져서 나중엔 누워서 눌리다가 앉아서도 가위에 눌린대요. 매번 가위에 눌러가지고 막 컥컥대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그때 막 건강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몇 년 사이에 어렸을 때 성격 자체가 이미 왜곡되고 삐딱해졌잖아요. 거기에 전신분열증 현상에 가위 눌림에 빙의 현상까지 일어나더래요. 자꾸 귀신이 보이고 없는 귀신도 자꾸 귀신이 있다라는 과대망상에 빠져버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대망상이 커져서 나는 신을 받았다. 나는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점쳐주다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서 막 스스로 당황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웃고 계시지만 본인은 자기가 천기를 누설하는 사람이다 하고 전봐줬는데 다 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전신분열에 가위 눌림에 빙의 현상에 거기에 당뇨까지 걸리고 갑상선까지 또 문제가 생겨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안 되려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돈은 없겠다. 이제 아이가 둘이 있었대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조그만 애들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막 가위 눌림에 빙의 현상, 맨날 신이 어떻고 귀신이 어떻고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형제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가 왜 정신병원에 못 넣냐면 애가 둘이 있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애 때문에 병원에 못 넣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돈도 없겠다. 막 몸과 마음의 건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꾸 자기가 귀신병에 걸린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걸 치료해야 되겠다 시켜서 인터넷으로 빙의 아시죠? 빙의. 뭐 귀신신 걸 빙의라고 하잖아요. 무료 빙의 치료 시술을 이렇게 찾아다녔대. 무료로 해주는 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무료는 위험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슈바이처급 박사정도 아니면 무료, 특히 귀신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예? 그래서 진짜입니다 이거.
그 수많은 어떤 귀신 가지고 장난쳐서 사기 행각 벌이는 사람 중에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무료로 해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거 막 찾다가 지방에 있는 어느 스님을 만났대요. 어느 스님이었는데 그 무료로 귀신을 치료해 준다는 스님을 만났대요. 그 당시에 그 스님이 카페에 그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몰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스님을 만나러 지방에 있는 스님 만나러 갈 때마다 딸이 유치원 어린애라서 맡길 데가 없어서 항상 딸을 데려갔대요. 항상 딸을 데려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스님이 숙제를 내주더래요. 법화경을 16번 사경해라. 법화경을 16번을 사경하고 항상 광명진원, 석가모니불, 그러면 관세음보살 이 세 가지도 항상 외우고 사경해라 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러면서 법화경 16번 사경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몇 줄이라도 사경해라 라고 가르쳐 주대요. 하루에 몇 줄이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법화경을 16번 사경하고 광명진원,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불하고 또 베끼고 하루에 몇 줄이라도 꾸준히 해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가르쳐준 대로 사경을 하는데 사경하면서도 귀에서 제제제제제제 막 사람 목소리 환청이 들려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 반전이 그 스님이 사기꾼이었대요. 완전 사기꾼이라서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가짜였대요. 가짜. 승복 입은 가짜 사기꾼이었는데 사람들 퇴마 아시죠? 퇴마. 빙의치료 퇴마해준다고 사기 쳐놓고 그 혼자 온 젊은 여자들 막 폭행하고 막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까지 됐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기꾼을 만났는데 배우기는 제대로 배웠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법화경 사경해라. 광명진원,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을 항상 염불해라. 그러면서 요 보살님이 하는 얘기가 스님 그때 자기도 젊었는데 딸을 같이 데리고 가서 항상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딸을 데려갔기 때문에 저는 무사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 꼭 누구 만나러 갈 때는 꼭 몇 명이서 가라? 2명이서 가세요. 알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잘 넘어갔지만 나중에 그분이 구속됐다는 게 조그만 그런 어떤 인터넷 신문 뉴스에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등골이 이제 서늘하셨겠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보살님이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사기꾼을 만났지만 배우기는 제대로 옳게 배웠구나. 아, 이것도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스님 만났는데도 엇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아집과 아상과 고집에 빠져서 엇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만났는데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느끼는 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여러분, 인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 다 자기 복대로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숙제를 받은 뒤에 그분 이제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법화경을 14번을 썼대요. 2년 동안. 대단한 거죠. 법화경 14번을 쓰고 계속 광명진원하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불을 했답니다. 계속 연불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연불하다가 이분이 2년 동안 법화경 10번 이상 사경하고 계속 연불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업장이 소멸한 것 같아요. 지혜가 트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혜가 열렸어요. 어떤 지혜가 열렸냐? 이거 대단한 거예요. 불교도 전혀 모르던 분이고 불심도 없었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지혜가 탁 열려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점집에 가서 본 불상은 진짜 부처가 아니고 요 경전에서 부처님 법문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탁 트이더래요. 그 지혜가 트인 거죠. 그리고 집에 지장경하고 금강경 책이 있었대요.
지장경과 금강경 책이 있었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있긴 있는데 뭐 자기가 갖다 놨겠지 누가 갖다 놨겠어. 보지는 않았대요. 대신 가위 눌리고 악몽 눌릴 때 그거 없어지라고 잠잘 때 베개로 베고 잤었대요. 가끔씩. 근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경전은 베개로 이렇게 베고 자는 게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분은 그랬대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어떤 그러한 지혜가 열리면서 이제 불상의 점집에 있는 불상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진짜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연부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법화경 14번 베끼면서 지혜가 좀 열리고 업장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소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엄마는 애들 때문에 산단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삶의 희망이었대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모성애가 그렇게 강하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애한테 항상 사랑한다, 칭찬한다 하고 나름대로 가난한 집에서 나름대로 사랑을 듬뿍듬뿍 줬대요. 그리고 애를 보면서 나는 삶의 희망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효과를 본 거예요. 처음에 막 가위 눌림이 너무 심하다고 했잖아요. 가위 눌림이 막 너무 심했는데 가위가 눌릴 때마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평소에 자꾸 부르면 그게 버릇이 돼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런 게 튀어나오거든요. 경험 있나요? 뭐 없으면서 있는 척. 꿈에서 악몽을 꿔도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가위에 꽉 눌릴 때마다 누구를 부르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탁 하고 깨더래요. 관세음보살 하면 또 탁 하고 깨고.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잘 때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대요. 그 가위 눌림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오고 갈 때마다 항상 틈틈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했대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면서 어느 순간 3가지를 확실히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3가지. 첫째, 법화경을 계속 사경했잖아요.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나오거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온 대로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다음에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하지 말자. 자살은 나를 죽이는 살인이다. 자살하지 말자라는 깨달음을 얻었대요.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윤회가 있고, 윤회 아시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인과 업보가 있다는 것을 100% 믿게 되었대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업보와 괴로움이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는 100%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무조건 다 남 탓이고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괴로움은 다 남의 탓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인과 업보를 믿게 되면서 이 모든 괴로움이 다 누구 탓이다?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업장 소멸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확실한 불심이 싹 트게 됩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전만 해도 막 성격이 삐뚤어져서 성격 파탄되고 정신분열증에 가위 눌림에 빙의 현상에 남탓만 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 괴로움이 다 내 업보구나라는 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다 내 업보이다. 그리고 그걸 다 기도로 돌렸대요. 기도하면서도 엄청나게 참아내기 힘든 엄청난 풍파가 계속 날라오더래요. 기도하면 뭔가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위 눌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계속 힘들고 괴로운 이들이 계속 나타나더랍니다. 예전 같으면 막 하늘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남을 욕했는데
온갖 괴로움과 역경이 올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누구 업보구나? 내 업보구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체험적으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았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왠지 이거 크게 받을 거였는데 이거 작게 끝났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더랍니다. 남편을 7년 동안 남편이 집에 한 번도 안 왔대요. 7년 동안 남편이 한 번도 집에 안 왔는데 예전에는 남편을 막 욕했대요. 그러다가 내 업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저렇게 착한 남편하고 결혼해서 귀싸대게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에 다 부시고 남편 쉬지도 못하게 악다구니를 하고 남편이 나를 만나러 이 가정에 오지 않는 것도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더랍니다. 남편에 대한 진실한 어떤 사죄의 마음이 막 흘러내려오더래요. 이제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만에 남편이 왔답니다. 7년 만에 남편이 와서 이혼하자고 했대요. 그때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내 업보구나 하면서 남편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막 참회의 눈물을 흘렸대요.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자식만 보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완전 불량아가 됐대요. 술, 담배, 여자, 거기다 막 가출까지 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때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누구 업보구나? 내 업보. 그러니까 뭐 울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남편이 또 알코올 중독이 됐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겠다고 자살소동 벌였을 때에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다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고. 이 정도면 도인이야. 그리고 막 불교 상담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막 남편 자살 때문에 막 이렇게 상담도 받고 모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올 때마다 항상 주문같이 이렇게 외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누구 업보구나? 내 업보구나.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이거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될 시점인데 올 것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긴 시간이 지납니다. 긴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기적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사후실패해서 어마어마했던 빚을 어느 정도 갚았답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성격장애가 있으셨던 어머니가 지금은 놀라울 만큼 자상한 할머니가 되셨대요. 그리고 셋째는 그 친정 엄마의 도움으로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자그마한 집을 구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성실한 가장이 됐대요. 그리고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에서 저축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겼대요. 여유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아들이 지금은 학교도 다행히 잘 졸업하고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대요. 그리고 항상 전교 꼴등을 놓치지 않았던 딸이 지금 괜찮은데 취업해가지고 지역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나간대요. 예. 그리고 자기도 어마어마한 병이 있었잖아요. 마음도 너무나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건강이 안 좋아서 먹었던 약을 끊었답니다. 그 정도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마음도 편안해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해져서 지금 한 직장에 5년 이상 다니고 있대요. 요 보살님도. 그리고 너무 많나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지금 어디 사찰 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문제가 막내 여동생이 있대요. 막내 여동생이 전혀 불심이 없었던 타종교를 믿던 애였는데
지금 완전히 불교로 개종해서 열심히 불교 수행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막내 여동생이 우리 소나무 광팬이래요. 예,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내 얘기인가? 예, 완전 소나무 광팬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두루두루 다 잘 풀리게 된 거예요. 오직 무엇의 힘이었다? 기도와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는 진실한 참회의 힘이었습니다. 요 보살님이 이제 저에게 글을 보내오면서 스님, 제가 그동안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수행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매일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에 있는 제가 경전 강의한 그것까지 다 찾아보셨대요. 그리고 이 불자님께서, 보살님께서 하는 얘기가,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업장소멸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기도의 가피 이야기, 저는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보살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조현병, 전신분열, 가위눌림, 빙의현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도 경전을 공부하고 연불 하고 기도하고 업장소멸하면 반드시 난다 못 난다, 나을 수 있다, 자기가 그 증거랍니다.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우한 집안에서 완전히 성격 파탄자로 살아가면서 조현병, 정신분열, 가위눌림, 빙의현상, 오만 그 책으로 다 써도 표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지만 자기는 자기가 증인이라고, 부처님의 힘으로 나았다고.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보살님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저마다의 괴로움은 있겠지만 이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삶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우셨겠구나.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해서 지금의 편안한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죽는 그날까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